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7월 13일 민수기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도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모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바란 광야, 오늘 말씀에는 가데스 바데아까지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듯이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 섞인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낸 그 장면에서도 계속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보면 민수기 13장 1절에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시킨 것 같아 보이지만 신명기 1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도록 했으나 우리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잘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정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상충된다. 어떤 게 정확한 것이냐? 둘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였으나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지 말고 정탐을 하도록 모세가 요청한 것이고 그 모세에게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도록 요청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모세에게 정탐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2절 계속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했습니다. 자,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파에서 책임질 만한 사람, 그 지휘관 될 만한 성도의 그 사람을 하나씩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정도 지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떠한가? 4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이런 식으로 각 지파에서 수령된 사람, 지휘관의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시킨 것입니다. 각각에서 뽑아서 특별히 모세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임무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7절 보면 그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가서 또 무엇을 보며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살펴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오라라고 명령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12명의 정탐꾼은 그 말대로 40일 동안의 그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사람들은 어떠한지 성읍이 강한지 또 약한지 또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그가 정탐한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먹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각각을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보았는데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보아 아주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송이를 꺾어서 가져왔는데 그냥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을 정도 그 정도의 아주 풍성한 포도가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됐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갖고 온
그런 과실들과 열매들과 또 그들이 본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그 과실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게 열리는지를 정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성한 것들이 많이 열리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열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요지에 아주 중요한 곳에 강한 서금을 치고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거인 민족들도 있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하자 가장 먼저 갈렙이 나서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시 잠재우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적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자 갈렙이 선수쳐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힘 있는 땅이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게 됩니다.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못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칠 수 없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보았지 않느냐. 거인 종족의 사람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크고 강한 서금을 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서 14장에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13장까지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참으로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말씀까지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들로 판단하게 될 때는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인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없다, 또 많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구원하셨고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들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으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객관적인 보고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키 큰 사람들이 살고 또 성도 강건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을 정말 무기도 변변치 않고 또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많지가 않은 군인들로 많이 사람들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하면 당연히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교훈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만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생각과는 다르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를지라도 믿음의 눈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이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시선과 또 그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무모한 것 같아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역사해 주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1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진행되는 일정들을 통하여서 각 성도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잘 분담하고 또한 연합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